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신학 19번째 말씀, 오늘은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바로 인간 중심, 아까 내가 생각해가지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또 내가 생각해서 옳다면 옳은 거고 그르다면 그른 거예요. 그래 우주의 중심이 나다 해가지고 인간 중심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그동안에 있는 자연도 자연에 대한 진리도 역사도 아니 하나님까지도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돼서 그동안에 기독교가 믿었던 성경적인 진리, 정통적인 진리를 무너뜨려 가지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에서부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중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중심, 이제 그것으로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유럽의 교회가 먼저 무너지고 또 오늘날 미국의 교회가 텅텅 비는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놀이터에 정면으로 그게 아니다 한 그 정통주의 신학자가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먼저 계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내가 못한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가지고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주장을 하신 분이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의 그 신학을 말씀의 신학, 말씀의 신학.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기독교 신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자체도 그렇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1절에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그의 말씀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 해서 하나님과 말씀,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14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알고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여러분 성경 갖다가 다 자기한테 갖다 붙인다고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이 땅에서의 축복은 뭡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백성이 되고 또 마지막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 모인 사람들에게 나와라 해가지고 우리끼리 믿음 생활 잘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라 해서 그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려면 먼저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기본적으로만 서 있어도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지고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인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하나님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면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잘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계시의 책. 계시의 책.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베일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 하나님 모세한테 알려줬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고 그 코에 영을 부어넣어서 인간이 되었다. 이거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연과 이 우주와 또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그 생명과 죽음과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계시, 그걸 알려주신 거. 비록 성경은 기록된 기간이 한 1500년도 되고요, 40여 명의 기자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한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목동,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막 총독. 시대와 장소가 다 다른데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지어진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자기가 택한 기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말씀의 책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인생을 살아가려면 겪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아까 막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또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은 이 우주에 대한, 인생들에 대한 그런 시작과 마지막, 중간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물어보면 반드시 말씀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걸어가야 될 길을 대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하는 그 유명한 기절이 바로 말씀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막 고난당할 때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한테 뭐를 줘요? 위로를 준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라? 말씀 찾아.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지 말고 말씀에 들어가면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는 계시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시편 165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대? 평안이 오고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진대. 왜?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나한테 평안도 오고 또 장애물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먹어라 먹지 마라,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것 행하라 저것 행하라. 그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장애물이 없어지고 평안은 찾아오고 고난의 때 위로가 되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의 책으로 봐야 돼요. 예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요, 시작하신 분이고 마무리하실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과 또 인간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분이니까. 장차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질, 앞으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질 일, 우리가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세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어도, 막 눈물 나는 추억이 있어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또 현재는 지나가는 과거입니다. 벌써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도 못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현재는 지나가는 과거입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자기 육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현재에 붙들려 살아도 안 되고 과거에 붙들려 살아도 안 되고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신의 미래, 또 특별히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신 예언의 책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미래, 특별히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참 성도는 말씀을 특별히 예언의 관점에서 읽고, 또 예언의 관점에서 믿고, 또 예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붙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구원을 하겠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순간처럼 현재는 과거가 되고 이미 과거는 이미 살아버린 인생이야. 앞으로 남은 건 미래인데, 그럼 그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 미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특별히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 영혼의 미래, 우리 육신의 미래, 우리 세상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증거하는 예언의 책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는 때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부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하늘에 보좌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마지막에는 대환란의 때가 있다. 이 대환란이 지나간 다음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서 도장을 꽝꽝 찍어서 못 나오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들을 왕같이, 제사장같이 1000년 동안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한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런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이 지금 보는 땅, 지금 보는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말씀을 볼 때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내 인생의 미래, 다가올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중심 삼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는 눈은 내 영과, 우리는 영체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 육신과 내 혼, 이 마음과 감정, 이거를 치료하는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영혼을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영혼을 치료하는, 지옥 갈 영혼을 무슨 천국 가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약을 먹여서 여태까지 맨날 절에 쫓아다니고 막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러다 그 약 먹으니까 주여 이런 약은 없어요. 약 없어.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는 약은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 말씀의 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육신 치료하는 약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육신과 또 마음, 혼과 영혼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세상의 모든 그 율법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초대교회 사도가 됐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따라하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자, 혼은 마음이고 정신이고 막 느낌이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찌르고 쪼개고 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영과 육과 혼을 찌르고 쪼개가지면서 수술도 하고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이 말씀은 내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약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마다 사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리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그러다가 마음에 병이 생겨, 영혼이 병이 생겨, 약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곁을 떠나요. 이건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놀다 병원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사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영도 고치고 육도 고치고 또 혼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해질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더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 영혼이 건강해져 봐라. 그럼 막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것이 대답이요. 육신의 시험거리가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육신과 마음과 우리 영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또 구원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탁 중심 삼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어떻게든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고난 때는 위로가 되고 장애물은 헤쳐나가고 복잡한 것은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